자, 오늘은 기도가 뭘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뭘까? 기도라고 하면 이게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산에 가서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막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그죠?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였었다. 불행하게는 그러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막 이래요, 진짜로. 성경 속에서도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 씨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 기도에 관한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들, 이런 걸 들으면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기도를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재판관 같아서 막 쫄라대야지 뭔가를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때까지 귀찮게 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니면 이런 오해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관심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바쁜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크게 기도해서 외쳐야 된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까먹지 않도록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까먹으실까봐, 하나님 약속은 하시긴 하셨는데 까먹으실까봐 계속해서 독촉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혹시 이런 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도는 이렇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생각들이 혹시 반영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듯이 목적을 가지시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도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을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야복 강가의 야곱의 씨름을 기도의 모델로 삼습니다. 이 야복 강가의 그 기도의 그 사건은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신지 기억을 해보시면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살다가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시 형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이 야복 강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형이 자기에 대한 분노를 좀 낮췄겠지.
좀 분노를 이제 잊었겠지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심부름꾼을 먼저 보냈었거든요. 보냈는데 심부름꾼의 보고는 야곱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부름꾼이 말하기를 형이 수백 명의 무리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 형이 아직도 나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구나.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갈 데는 없고 집에는 가야 되고 외삼촌에게도 사기를 치고 나갔잖아요. 그죠? 외삼촌에게도 그 재산 그 양 막 이렇게 사기치고 나갔는데 돌아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두려움 속에서 아주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짭니다. 막 가족과 재산을 두 패로 나누어서 따로 보내게 하고 그래서 한 곳에 공격을 받으면 한 곳에 도망가도록 뭐 이런 전략도 짜고 또 형을 위한 선물을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형이 이제 4번의 큰 선물을 받으면서 마음이 풀리도록 그런 막 전략도 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지략을 써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가족과 종과 재산을 다 앞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그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는데 자기의 지략, 자기의 계획, 뭐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계략에 따라서 다 했는데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불안 속에서 그 형을 만나기 마지막 밤 이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정말로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야복 강가의 씨름을 두고 간절한 기도,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하는 기도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그게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성경, 그 창세기의 말씀이 말하는 게 정말로 그런 의미일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조차 아끼시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분의 수많은 피조물, 엄청나게 많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그야말로 낭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막 낭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막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매달려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막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겨우 들어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저는 이 야복 강가의 씨름을 두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은 야복 강가의 씨름을 통해서 그런 걸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꺾는 것이 기도다. 자기를 꺾는 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아주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부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기지를 발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막 이렇게 당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고 막 후회하고 막 이러는 스타일인데 그 막 별로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막 이렇게 급박하게 뭔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 전사님 때 뭐 좀 이렇게 구사리 먹기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예요, 그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을 때도 정말 기지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속여먹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재산을 많이 얻을 때에 그가 세웠던 전략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똑똑했고 그의 계획은 늘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의 머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 닥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하셨어요. 그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대퇴부가 이제 어긋나 버렸으니까, 엉덩이 뼈와 같이 붙어 있는 대퇴부가 그의 몸에 가장 단단한 뼈, 대퇴부와 엉덩이 뼈, 이건 굉장히 단단한 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신을 묻어도 마지막까지 남는 뼈 중에 하나예요. 그 뼈를 치셨어요. 그 야곱의 가장 강한 뼈를 치셨어요. 그의 강함을 치셨어요. 꺾으셨습니다. 썰뚝거리도록. 그래서 야곱은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자와의 씨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철저히 깨닫는 경험을 한 겁니다. 야곱은 사실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이긴 게 아니고 그의 가장 강한 뼈가 꺾이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나의 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나의 힘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고, 철저히 나를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승리가 아니고 나의 약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깨달음이. 나는 철저히 약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담아내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그 매일의 기도, 늘 강조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셔야 된다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무능함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아야 해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까먹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불의하지도 않으십니다. 또 무능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과 좌절이 임할 텐데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나 홀로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오늘 비유를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 오늘 비유의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끈질긴 과부의 기도도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7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세 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개역 개정에 보시면 이 구절이 하물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물며. 무슨 의미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 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하물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나를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겠느냐. 나를 오랫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얼른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꼭 불의한 재판관인 것처럼 하나님께 떼를 쓰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를 무시하고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과부를 향한 연민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물며 그렇게 연민도 사랑도 없었던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요청에 응답하는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런 이제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여러 가지 소원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재정 상태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잖아요. 예수님 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는 구체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의한 세상이 선한 그리스도인을 착취하고 차별하고 혐오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비유 속에 과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가장 약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자기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였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였어요.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자는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약자는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약자의 권리는 쉽게 침해돼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을 도와라, 환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땅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것이 그들의 마땅한 권리였지만 그 권리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 어떤 시민권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악한 세상 속에서 강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이방인일 뿐이고 차별받는 존재이고 착취당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불가능해 보이고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 보이기에 고민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요?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까요? 차별과 혐오가 가득하고 이기심과 폭력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오기는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그 악한 세상, 악한 존재들의 권력과 힘은 전혀 균열이 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맞을까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행복이 있을까요? 세상적인 행복이 뭐예요? 성공의 쾌감, 이런 게 있을까요? 권력과 부가 생길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남이 날 대우해 줄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아마 이런 일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억울한 일들만 가득할 겁니다. 세상적인 쾌락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이 뭐예요? 남을 지배하고 부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남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또 나를 특별한 존재로 드러내면서 생기는 쾌락, 그게 세상적인 쾌락이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쾌락인데 이 짜릿한 쾌락, 이 큰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악한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다가 결국엔 이용합니다. 우리를 따돌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악을 부리고 막 소리를 크게 치고 막 무시하지 못하도록 막 겁박하고 막 지지 않아야지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고 낮아지고 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막 근데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살아가 보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과부처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할 공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권리를 빼앗는 자에게 권리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과부처럼 악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악의 패배와 선의 승리를 위해서,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패배를 위해서, 말씀의 승리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의 삶과 세상을 보면 패배하는 것 같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용없는 것 같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진실한 통치자,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믿고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기에 낙심과 좌절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따라 살아가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게 뭐가 복되겠냐?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그냥 내 멋대로 내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야겠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매일의 기도,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는 도전이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비유를 보면 과부는 그 당시 관습으로는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게 허락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공공의 장소잖아요. 공공의 장소에 남편 없이 여자 혼자 나가서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것, 재판정에 나가서 요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를 생각하면 돼요. 여성 혼자서 뭘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아직 관습이 남아 있는 건데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자기 남자 친척을 찾아가서 나 대신 좀 호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직접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과부를 당시의 관습을 뛰어넘는 존재로 등장시키십니다. 남자 친척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권리를 호소한 존재로 등장을 시키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비유의 이 과부처럼 세상의 관습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체계를 벗어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도전, 세상의 관습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는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임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과부를 등장시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아마 과부가 관습에 따라 행동했더라면,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불의한 재판관은 그녀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찾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불의한 세상과 같은 세상,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해요. 익숙하고 편한 것이 아닌 새롭고 위험한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그 도전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 속에 도전을 담으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불의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두지 마시고 도전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 시간, 내 돈, 내 관심, 내 미래, 건강, 내 가족, 내 인간관계, 내 성공, 내 직장, 내 사업,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실패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망할 건데 라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도전이 내 욕심을 위한 도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도전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세상을 위해서도 도전하며 기도하십시오. 악한 세상을 위해서, 불의한 세상을 위해서, 불의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도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관습을 거부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돈과 권력의 우상을 거부하고 성공과 쾌락의 법칙, 성공과 쾌락의 그 세상의 법칙을 거부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더 낮아져 보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삶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며 기도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그 복 누리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